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요 기도회 시간에 또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퇴계원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4월부터 매 짝수달 화요일 시간에 함께했던 로마서 시간을 오늘로써 이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아직 7장, 8장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았지만 뒷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짝수달 제 시간 돌아오는 시간부터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화요 기도회의 시간을 좀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더위가 이 낮 시간에는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여름이 가실 때까지 잘 견디시고 이겨내셔서 모두 다 영육간의 건강에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감사와 또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구원과 또 복음과 믿음과 순종과 또 은혜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사도 바울이 그의 학식과 또 그의 논리력을 가지고 또 그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로마서 1장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 서신의 여러 군데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묘사를 하지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묘사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 기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좀 짚어보았던 사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종이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종을 사고 파는 문화가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는 그렇다면 역시 이 종에게도 값이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을 종이다 얘기했을 때 그 말은 자신에게 무언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또 겸손을 얘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를 총 정리하면서 저는 첫 번째, 종이 되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오늘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또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하지만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군 만만 천사들과 함께 병거를 타고 구름을 타고 우리 앞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혹시 인정하지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 여러 부분에 거쳐서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그 본문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죠.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고 사망의 노예로 하루하루의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사람이 반복하면 뭐라 그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 어머니가 아들에게 숙제해라 공부해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들을수록 행복합니까? 아니면 좀 지루해집니까? 지루해져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하면 좀 식상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거듭 강조하고 아무리 듣고 들어도 결코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로 날로 더욱 깊어지고 날로 더욱 감격스러워지는 진리라는 사실에 그 앞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또 7절과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여러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산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종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높이기 원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종이라고 할 때에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참 즐겨 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자들 말고 아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돌아와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들이, 우리가 원래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통 뭐라고 하죠? 띵동 띵동.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뭐라고 하죠?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음성만 듣고 문을 열어주시죠. 근데 여기 이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을 안고 끌어안는데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삼으소서.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입니까? 좀 잘못된 고백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맞게 고백을 했어요? 잘못한 겁니까? 뭐 둘 다 맞는 말인데 사실 종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둘 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 아들이 깊이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적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차마 못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하는 아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로마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여서 하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로마서가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의인인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지는 거죠. 오늘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의 이 죄인된 처지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아버지, 네, 되게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상황을.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버지에게 와서 둘째 아들이 주인이시여 저를 종의 하나로 봐주소서 이랬을까요? 예?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제가 이제 전 이제 아들도 아니에요. 저 이제 그냥 종할게요. 아버지. 그럼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슬퍼했죠.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고 아버지께 죄를 얻어 쌓은 즉 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아버지께 나와서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38편에 참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8절을 좀 함께 보실까요? 여기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17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21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종이라고 자신을 슬퍼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아들의 고백인지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얼마나 멋진 의인의 고백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죄로 인한 인생의 상처들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방을 다녀 보면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니지만 2번, 3번 또 관계를 하면서 그 개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에 정말 아무리 문제 없이 사는 집, 또 아무리 문제 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상처들을 여러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죄를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종의 하나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 신앙이 행복합니다.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야 죄인이 죄인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 모습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좀 누가복음 말씀으로 오는데 여기에서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자신을 종의 하나라고 고백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그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야, 너는 종이 아니다. 네가 왜 종이냐? 너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아버지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22절. 그냥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4절. 이 내 아들은, 다시 여기 뭐라고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은 자신이 종의 하나라고 무릎 꿇고 슬퍼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아들. 결코 종이 아니라고. 내 피로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의의 종이야. 너는 무죄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매 순간 또 언제나 가장 먼저 딛고 서야 할 첫 번째 디딤돌인 것입니다.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않게 될 때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의 단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것이죠. 자신이 죄를 얻었습니다. 종의 하나로 삼아주세요라고 엎드리는 아들을 일으키며 잔치를 베푸시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죄로 인해 힘든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와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자녀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언제요? 예수님이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사 우리의 죄값이 되어야 하는 그 길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들, 손주, 며느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아니,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어때요? 자, 우리 손주, 손녀를 두신 모든 집사님, 장로님들은 지금 제가 한 3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손주, 손녀 얼굴 한번 떠올리십시오. 벌써 웃으시네. 예,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입가에 미소를 띠시면서, 근데 손주, 손녀 없으신 분들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이는 내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또 기뻐하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값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뭐가 되셨다고요? 죄의 값이 되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죄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혹은 꽤 중요한 거 좀 줘가지고 산 게 아니고, 값을 좀 지불한 게 아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값이 되셨다. 전 자신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값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3장으로 좀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오늘 넘치는 성경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중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없다. 지나쳤단 말이에요. 죄 없다. 우리 아들 냄새 안 난다. 우리 아들 더럽지 않다라고 간과 잊어버려 주심으로 뭘 드러내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뭐라고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다시 말하면 값으로 지불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무죄,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의 무죄를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값으로 지불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을 이 시간 굳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는 책에 보면 참 이렇게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의의 선물을 제공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정죄받은 단 하나의 죄라도 혼자서 그것을 지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아셨다.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 죄는 절망의 늪에 빠뜨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아주 작은 단 하나의 죄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거나 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의 값이 직접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너희는 뭘 샀다고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이제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죄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돈이 좀 없어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여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한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빚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채무예요, 채무. 네. 빚진 자라고. 피차 사랑의 빚을 나는 빚진 자라. 바울은 빚에 대해서 여러 번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좀 갈까요? 로마서 1장 앞부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걸 뭘 해서 갚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해서 갚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우리의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다시요, 성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못 갚습니다. 아멘. 못 갚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한 아들이 아버지의 생신이 되어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선물보다는 뭐가 낫죠? 예? 현금이 좀 낫나요? 아들이 생일날 봉투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은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물로 준비한 봉투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봉투를 우리 아버지들 쉽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도 마음이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왠지 이거 미안합니까? 미안하시죠? 아버지는 이 봉투를 다시 아들에게, 너 써라. 아버지는 괜찮다.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지 못하죠. 아니에요, 아버지. 많이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 써라. 괜찮다. 너 써라. 아버지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 생신 선물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가져가라고 받지 못하고, 아들은 아니라고 차마 손사래를 치며 받지 못하는 것, 그토록 귀한 것, 그토록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당당히 구원을 받았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면류관 받고도 어떻게 해요? 면류관,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당당히 쓰네요. 성도들이 면류관 당당히 쓰네, 이렇게 노래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뭐예요? 면류관 뭐예요? 벗어 던지네예요, 원래 표현이. 쓰자마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게 아니라고, 하나님 이게 제게 아무것도 제 공로가 없다고 내려놓는 것이요, 그것이 성도들이 면류관 벗어들이냅니다.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구원이, 이 의가, 이 선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것은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1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입혀준 예수님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멀리서 걸어오는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아들의 누추함을 가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앞에 엎드려서 종의 하나라고 고백할 때에, 아니요, 그러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기별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실과 여러분과 저의 충성과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의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믿음과 행함의 긴장관계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더 이상 믿음과 행함의 팽팽한 긴장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그 두 바퀴의 페달을 함께 밟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원동력이 누구시라고요? 핸들을 잡고 그 페달을 밟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전거에,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자전거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다 연구하고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장 33절부터 39절,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의 옷을 입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신이 친히 죄의 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그 의가 우리의 유일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